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종말의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입니다. 미혹하는 세력이 없어도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미혹까지 하니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이기에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미혹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미혹하는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강의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의 특징 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양보나 사과를 하더라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실마리조차 구하기 어렵고 오히려 미궁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공격하는 자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을 알 수 없으며 의도가 있더라도 사소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공격하는 자가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듣는 이들을 미혹합니다. 그 안에 진실이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는 더욱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 상황들과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갈등이 노리는 바가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킵니다.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모든 행위는 다 영적인 공격입니다. 여섯 번째, 첫 공격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공격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에서 탈락시키게 됩니다. 절대 이러한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며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인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며 무엇을 통해 더욱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존재들이기에 서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앞선 1절부터 6절에서 적 그리스도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죄악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인데 그와 구별되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한 집안의 가족으로 태어나 사랑받으며 자라며 집안의 전통과 풍속을 깨달아 알듯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함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형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물론 교회 안에 지체가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싫은 사람도 있고 교제가 꺼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정량적으로 이해되어야만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예수님은 이 특별한 사랑을 그 1만 달란트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빛이 얼마 정도일까요? 1만 달란트는 지금의 무게로 34kg를 의미합니다. 금 1g당 12만 4천 원이기 때문에 34kg이면 4억 2천만 원이 되고 1만 달란트는 42조가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반면 그 탕감받은 자에게 빚진 자의 빚은 1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므로 넉넉 잡고 20만 원으로 잡아도 2천만 원을 빚진 것입니다. 42조를 탕감받은 자가 2천만 원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받은 종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간에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가치를 안다면 말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신 사랑이 바로 1만 달란트, 아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중심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이 그 사랑에 관해 감사하거나 또는 자신이 지은 죄에 회개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출발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이 비유하신 달란트 비유를 다시 꺼내면 우리가 형세를 용서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빛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탕감받은 그 자의 감사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우리의 용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용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의 삶을 살게 되면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용서의 근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이 근거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용서받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남을 용서한 것이 내가 용서받는 근거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월삭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용서와 상관없이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 말입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대로 믿음은 확신입니다.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기에 우리의 행실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사랑받는 그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는 축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랑해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경험을 누리시고 그 기쁨과 감동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그 어린 자녀를 위해 무한정 사랑을 베풀 때 누가 행복합니까? 아기는 자기가 사랑받는지도 모르지만 사랑을 베푸는 그 부모는 그 자체로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는 것은 그 자녀가 다 커서 잘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릴 때 그 모습만으로 효도를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운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결정적 이유는 우리의 형제 사랑이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12절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못난 모습으로 인해 교회를 멀리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교회를 다시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끼리 자꾸 싸우고 분란이 일어난다면 결코 덕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명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 상황을 버티는 이유는 할 말이 없다거나 잘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여러분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만약 제가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절대 이 자리에 있어서 안 될 존재라면 분명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사랑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있지 않는 명백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판촉물을 전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끼리 반목하고 서로를 미워하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아닙니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는 최고의 아웃풋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니 주님처럼 우리 또한 형제를 실천하여 주가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우리 또한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축복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인 형제를 사랑하는 명령은 아버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